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철학적 질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그냥 의미 없이 정처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예를 들었던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 있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노래도 들어봤어요. 저 저렇게 부르더라고요. 한마디 한마디 아주 그냥 그걸 깊이 있게 부르는데 너무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빼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모습들. 바람이라는 것은 외부적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죠. 외부적 환경에서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헛된 바람들을 꿈꾸고요, 어쩔 수 없는 어둠, 허물과 지악들이 우리를 평온케, 평화를 빼앗아가고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세상에 슬픔들이 몰려올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들.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이 살지고 풍성해서 기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점점점 황량해져가고 메말라져가는 우리의 가지 때문에 서로 부대끼면서 울어대고, 또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어린 새들, 근데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찔려갖고 날아가 버려요. 바람만 불면 또 외롭고 괴로워서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들이 많은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점 우리는 트로트를 좋아하는가 봅니다. 가끔씩 트로트를 불러가면서 인생의 그런 고달픔과 애환들을 우리가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정확한 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질문들, 가끔씩 우리 일상을 파고들면서 피할 수 없는 이런 질문이 우리를 도전하게 되죠. 가장 인생에 중요한 질문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삶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떤 철학자, 그 철학자가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인데요. 철학자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 부딪혔어요.
그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야?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철학자가 대답합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당신이 알면 좀 알려주시오. 예. 그래요.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꽃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 없이, 우리는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삶의 분명한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뻐하는 개들은요,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 주인은 나한테 맨날 똑같은 밥만 주는가? 주인은 맛있는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는데 나한테 맨날 이 사료 같은 밥을 주는가? 나는 어떤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이 가정에 살고 있지? 난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곧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삶의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이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확고하지는 못합니다. 늘 마냥 흔들리게 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은 삶의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목적이. 근데 이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은요,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답할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고요.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후회하는 삶을 살고 우리는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 계모와 같을 것입니다.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지요. 누가 가장 아름답냐고 묻고 또 묻습니다. 그 왕비가 기대하는 답은 무엇이겠어요? 네, 왕비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외모를 강박적으로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무엇입니까?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안에 있는 그 왕비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는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말이죠.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깨져버리는 모습.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민낯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낯선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님 안에서 자기를 들여다봤을 때는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졌는데 자기의 민낯을 들여다봤을 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 그는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을 22년 동안 연구해서 전기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칼 샌드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 찬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링컨의 인생을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했는지 너무나 평전을 잘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그게 물어봤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을 연구하느라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네. 그런데 여보게 이제부터 무엇을 할 텐가? 그러니까 샌드버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샌드버그란 어떤 인간인가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네. 22년 동안 남의 삶을 그렇게 연구하고 파고들었는데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한번 연구하고 탐구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알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수없이 투자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폰으로 서핑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고 그가 어떤 배경이고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을 탐구하고 연구해요. 근데 정작 자신을 신중하게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탓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쉽게 넘어지게 되고 결국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의 강교한 유혹에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한 태풍이 불어도 강한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쳐도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면요 그 나무는 쓰러지고 말지. 최근에 김창욱 씨 그 강연 TV를 봤습니다.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전 느낀 소감은 마음이 굉장히 단단해졌다는 걸 느껴요. 수많은 고민, 수많은 갈등, 수많은 아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와 박수를 받으면서 그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마음속에 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찬사, 박수, 인기 막 그러니까 돈도 따라오고요, 명예도 따라오고. 근데 오늘 갑자기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 식밥이듯이 맛있는 그런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듯이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는요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프랑스로 떠났어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질문하면서 자기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삶이 진솔해지기 시작하고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요 한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물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를,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 사단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질문이 다 질문이 아니죠.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였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조건을 걸고 지금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조건이 지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누구라면 이걸 해봐. 증명해봐. 이것을 입증해봐.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돌이 떡이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건 기적이에요. 능력이에요. 보통 소시민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네가 이 능력을 보여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할게. 이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실력,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나를 입증하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직장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능력 있다고 칭찬받으며 살아갈 때 마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해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요 대단한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외모, 자신의 실력,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 경제력, 지위, 신분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사람의 정체성을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단의 전략과 술책에 속고 살아온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잘못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애굽 왕자로 살아갔을 때는요 40년 동안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인을 하고 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돼요. 광야에서 할 건 없어요. 그냥 하늘 쳐다보고 양들이나 기르고 목초지로 양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해저 오면 돌아오고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 능력, 재능, 지식 다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80세의 날이었어요. 모세는 얘기합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럼 인생을 마감할 때예요. 다 포기할 때. 근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겠다고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하셔. 근데 그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당당함은 사라져버리고요. 초라해진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모세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 철저하게 자기가 깨어진 사람. 그래서요, 인생에 한 번쯤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때가 오게 돼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사람이니까요. 우린 개가 아니니까. 개는 죽을 때까지요, 이런 고민 한 번 안 합니다. 근데 인생은요, 한 번쯤은 누구나가 다 이 질문에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게 됩니다. 모세는요, 지금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요. 선지자 엘리야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물로 적신 그 나무들이요,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850명을 처단 안 하고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주 사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이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선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결단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요, 광야로 주랭을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갖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니, 조금 전까지는 850대 1로 싸워갖고요, 대단한 능력과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역사를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실수였던 왕비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이렇게 초라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니, 조상들 중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갖고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이 정체성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실력이 있고 조금만 잘 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 조금만 상황이 내 뜻대로 안 풀려지고 모든 것이 막혀버리면 우리는 또 축 늘어져요. 목욕탕에 가서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고 잘 되면 그냥 우쭐해지고 교만해졌다가 조금만 안 좋아지고 그냥 축 늘어져갖고, 주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보면 가서 죽여주고 싶어요. 뭐예요?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거칠 것 없이 담대했다가도 하루는 초라해진 연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 소유, 권세, 힘,
사회적인 업적, 능력과 실력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탁월한 능력자 앞에서 초라해지고 무능한 사람들 앞에서는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살고 있어요. 힘이 없을 때는 굉장히 초라해졌다가도 힘이 생기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갑질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교만이라는 온탕과 열등의식이라는 냉탕을 오고 가는 사람들. 우리 너무나 오랫동안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속였던 그 사단의 질문이 지금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건을 갖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나 봅니다. 학교에서 1등하면 넌 네 아들이고, 그렇지 못하면 무시당하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넌 내 아들이고, 그렇지 못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고. 부모들의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부모들조차도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것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 실력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건과 상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뀜이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요,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잣대를 그냥 거부하셨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람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는 그런 잣대, 이 잣대를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평가할 거야, 이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 정체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 말처럼 조건에 의해서 내가 정체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나는 알고 있어.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를요, 자신의 형편이나 능력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넌 도대체 누구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야. 너는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잖아. 예수님처럼 기적을 해봐. 네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은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줄이고 목말랐죠. 그럴 때 그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애굽 생활이 나았다는 거예요. 거기선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종되고 노예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고귀한 신분들이 먹을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성경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는 망령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악과 한알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아담과 하와처럼 망령된 행실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문제로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논리였어요. 이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논리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단 말이죠. 너가 이런 실력자라면, 너가 서울대 간다면, 너가 이런 업적을 쌓는다면, 이런 능력이 있다면 너는 내 자녀야. 이 말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형편이나 처지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어떤 소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잘하면은 마치 당당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초라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으셔야 돼요. 이 음성을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은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은요, 이 사단의 어떤 말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말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나를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대답하고 있습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능력과 소유와 성취, 성공, 이것은 사단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능력과 실력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예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굶주려 있었어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약점, 단점, 결점, 죄와 허물, 부족한 부분들, 이것을 건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조건이 세상 기준으로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에서도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도요, 그는요, 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막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 막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고수하시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평생 집 없이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헤롯 궁전을 부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학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과 토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의 이유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선정 가족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곧 죽어도 못 먹어도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돌보실 거야.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땐 교만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열등감, 교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려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단 말이죠.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 권력자들의 앞에서,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들은 음성을 여러분들도 듣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기뻐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탕자를 기억하시죠? 탕자가 자기 행실을 올바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는 품꾼과 하나같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로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행동과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도 가족들 되길 전부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고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 자신이 당당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선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